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제단 옆 여호와의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세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세어 넣은 은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에게 가져다 주어 그 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가들과 석수장이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고 성전 복구에 드는 다른 모든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의 은대야와 부짓개와 물 뿌리는 대접과 나팔과 금기물과 금 기물이나 은 기물을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을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은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은 사용에 대한 회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은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로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졌습니다. 그때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자기 조상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과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들과 여호와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챙겨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대적해 반역하고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 집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아스,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마지막까지 그의 최후의 모습이 어땠는지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왔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아스는 자기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직접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원래 이 아합 집안의 사람이었던 이 할머니가 이 자신의 여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그 자기 형제들을 살육하는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존했고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죠. 이 어렸던 요아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됐던 요아스가 12장 1절 어제 본문을 보면 남유다를 40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왕의 40년 통치는 다윗이 또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과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이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시대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 복의 이유를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밝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랐던 그 날 동안에 신정 안에서의 왕정으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40년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말년에 그렇게 평화로운 통치와 전혀 먼 반대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 성전 보수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여러분 시간이 100년 정도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선 왕들 중에는 바알 숭배를 입삼고 아합 지방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의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이 드리는 은을 받아서 성전 보수에 사용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6절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이 명령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야다라든지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이유로 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아스가 화가 나서 이것을 바로잡을 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잘못, 이 지연시킨 것을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을 위해 그동안 우상 숭배가 더 득했던 시절에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요아스 때에 자기들을 위해 온전히 그 재정을 먼저 사용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보수가 지연됐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재정,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헌물과 헌금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죠. 그러나 요아스는 이 경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성전 보수라는 이 정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과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자기들을 위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보면 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궤를 두고 백성들은 그 궤에 헌금을 하면 그 돈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 결국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원칙을 세워버립니다. 제상자들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나온 정책이었고 이 정책은 단순히 성전 보수를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 간에 이제 친밀했던 관계, 그 신뢰가 가득했던 관계에서 뭔가 다른 관계, 이 관계에 틈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16절에 다만 속건제와 이 속죄제를 위해서 드렸던 이 헌금이나 헌물, 은들은 오롯이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왕이 또 조치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이 5장 14절에서 19절에 명령했던 것을 따르는 그 명령인데 기업이 없었던 땅도 따로 그 성읍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없었던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존을 위해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요아스 왕도 따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요아스가 단순히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규칙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당시에 부패하여서 진행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필요했던 성전의 보수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아스의 이 성전 보수에 대한 정책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성전 보수의 이야기를 끝나고 요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 요아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잠깐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요아스의 이 남유다를 아람이 공격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요아스 왕이 이 아람이 공격해 오자마자 바로 항복하면서 모든 금을 가져다 바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아스의 마지막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40년 통치했던 왕의 결말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왕입니다. 열왕기는 사실은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 왕들의 어떤 세세한 잘못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긴 역대하 24장을 보면 17절에서 25절에 요아스의 이런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실 역대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아람 왕 하세알이 이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이 옆구리 쪽을 쳐서 들어오는 거죠. 지도로 보면. 요아스가 근데 이 아람 왕,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강력했던 블레셋까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걸 보고 요아스가 황복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엇입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블레셋까지 이제 다 죽이고 자신의 땅에 들어오는 이 아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이 두려워서 자기가 자진해서 항복하고 온갖 금이 있는 곳들의 문을 열어젖혀서 항복한 것입니다.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말년의 요아스는 신정 안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왕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저 군대를 아람을 내가 상대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빠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24장 17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유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부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했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에 따라서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방백들의 요아스에게 했던 이것은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었는데 뭐라고 조언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본래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려면 저 광야에서 우리를 돌봤던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래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겨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 왕에게 인간적인 조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다시 그 땅에서 사라졌던 이 우상 숭배를 왕이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야 됐던 왕이 직접 다시 자기가 다 없앴던 목상을 세우고 이 돌상을 세우는 일을 다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스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다윗 언약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을 바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 왕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 기간도 줄이지 않아 주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 24장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이 스가랴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자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의도된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 요아스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 완전한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아세라건 바알이건 온갖 우상 숭배를 두려워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자기 신격과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적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이 아람의 공격을 통해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이 요아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요아스에게 이 다음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죠. 죄를 회개할 여지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아람에게 공격하게 하시고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요아스가 완전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초래했고 남유다 왕으로는 유일하게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폐위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에 의한 반란으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구절인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반란을 일으켰던 신하가 직접 왕이 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하 둘이 이 왕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처단을 당했고 남유다 왕의 왕위는 다윗 가문의 혈통을 따라 이 아들 아마샤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에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남유다의 왕가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믿고 죄를 짓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하여 타락하여 이 양심의 화인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배신을 당하셨고 속임을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고 계시며 배신을 당하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의 아픔과 상처 당하심을 개의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추악하고 배신하는 나의 모습을 알지만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언약 안으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